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옥희 권사님이라는 지인이 계신데 이분이 만성적인 위장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늘 먹으면 토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보통 이런 문제 같으면 고쳐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할 텐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정체성에 관한 언약을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늘 되뇌이며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느 날 이게 믿어지더래요. 딱 믿어지는데 갑자기 믿음과 용기가 생겨서 커피도 마시고 라면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싹 다 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늘 하는 말이 머리 자르고 성전 지붕 개량했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개척교회였는데 지하실이었는데 성전 지붕 개량인 줄 알고 쳐다봤는데 지붕 개량이 아니고 자기 머리 자르고 나서 지겹도록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지겹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적이면 저렇게 머리 자르고 성전 지붕 개량했다. 본인이 성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 문제는 없고, 그분이 아예 권사님이었는데 전도사가 되고 저번에 미국 뉴욕 유저 집회 참여했는데 그게 전도사로 와 계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분명히 알면 현장 살리는 정인 될 수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나는 교회, 성전인 정체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이 생기면서 큰 응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은 선을 그어놓은 시대입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아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지성소 안에 들어와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축사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성막 그곳에만, 그리고 내가 정한 제물만, 그거 어기다가는 죽음을 당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으면 밧줄로 당겨내죠, 시체를.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 선을 하나님이 다 지워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축복이 십자가로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성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속죄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성경적 전도 운동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만남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역이 하나님 나라. 만인 제사장, 어느 장소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됐다니까요. 장소 없으면 차 안에서도 해도 돼요. 장소 없으면 가로등 불빛 맞으며 길가에서 해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중요합니다. 신분과 권세. 사단을 깨트리신 왕이 내 안에,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내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가 내 안에,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내게 와 있다니까요. 덤퍼 트럭을 경찰이 무력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신호 하나에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 그게 권세입니다. 위에서 내린.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가 그렇다니까요. 진심으로 이거 조금만 믿어도 당장 사단 재앙 지옥 권세가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단이 이삿짐 다 꾸려놨다니까요. 우리 속에 예수 예자만 나와도 도망가려고 이삿짐 다 포장해놨다니까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쉽게. 이 권세, 신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설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왕노릇 세세토록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삼으실 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천국에서도 왕노릇,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세상을 심판하러 같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권세, 왕, 제사장, 선지자권이 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함께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차 안에 있듯이 집 안에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살아날 때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 하늘에 오를 때 나도 같이. 그게 그 함께라니까요. 그리고 함께의 뜻은 접붙임.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의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 맺듯이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이고, 그리고 탑파통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종이를 넣고 밀봉하면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그 가치, 그 종이의 질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 함부로 삶을 사는 게 아니요 예수 믿으면 그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거룩해지게 되고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보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우리의 왕,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왕, 하나님은 전 세계의 왕,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 성전된 여러분의 정체성, 교회된 정체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정체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초창기 때 말씀 복음 깨닫고 치유사역하는 김성자 사모님하고 대남정신과 병원의 사역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때는 견습생 비슷하게 뒷공문이 따라다녔죠. 저분은 어떻게 사역하시나. 한 1년 정도 따라다녔는데 저보고 한 병동을 맡기는 거 있죠. 해보라고. 그 제가 벌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병원 현장에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어린이 그림 메시지를 활용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 그 십자가가 죄를 쪼개고 그 밑에는 피가 흐르면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그림을 가지고 그 정신병원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그림을 펼치자마자 한 5명이 도망가더라니까요. 어디서 그 무시무시한 그림을 들고 와가지고 막 벌벌벌 떨더라니까요. 저도 같이 떨었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메시지 하기 전에 미리 알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글을 읽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있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은 말로 설득이 아닙니다. 진짜 갈급한 영혼 만나면 쭉 읽어줘도 고리에 골이 걸려서 스며들어 버립니다. 이런 만남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부 밖으로 나오는 그 혈한증, 헤마티드로시스, 그 증상이 왔죠. 사형수, 뱃사공, 폭풍 만난, 위기 만난 사람들에게 오는 긴장감인데 예수님께도 이 고통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막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1가닥 되는 채찍을 맞아서 살갗이 벗겨지고 벗겨진 살갗 안에 있는 근육이 파괴되고 7번 쓰러지시고 갈보리 골고다, 갈보리는 헬라어, 골고다는 히브리어인데 해골, 언덕. 시체를 아무 때나 던져가 썩은 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해골 언덕이라고도 하고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어요. 채석장인데
여기에 달리셨죠. 이 십자가에 오래 달리면 어깨가 탈골됩니다. 횡격막이 들려 올라가서 호흡이 안 돼요. 예수님 피의 3분의 1가량 쏟았기 때문에 저혈류성 쇼크가 옵니다. 신체 기능이 완전히 정지돼 버리고 6시간 동안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외쳤다라도 표현이 되지만 저는 실제로 죽음을 많이 봤는데 마지막 몸에 있는 영혼이 떠날 때 그렇게 큰 소리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소리 큰 소리보다 뭔가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셨겠죠.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이때 박살내신 것이고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린 것이고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무효화시켜버리시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할 때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보면 이 고백이 이해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2009년도에 동대문구 전도 캠프 할 때 제기동 현장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 선농단, 조선시대 국왕이 농사가 잘 되도록 제사 지내고 소 몇 마리 잘라가지고 국거래가 돌렸습니다. 이게 설렁탕입니다. 설렁탕. 여기서 나왔어요. 그 교회는 싸워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 그 전도사님은 상처받아서 교회 앞에서 이삭 토스트 굽고 있고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무속인이 있고 그 현장에 딱 갔는데 막연하더라니까 어떻게 이 현장에 전도운동 펼치냐. 잘못 선택했다. 이런 갈등이 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현장에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장로님을 만났다. 그게도 있더라니까요. 장로님. 자기 딸을 아랍 쪽에 선교사 보낸 세탁소 주인 장로님. 거기서 말씀 운동 펼쳤거든요. 현장 제대로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로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도신경 할 때 그 신경이 심볼룬, 여기서 심볼, 상징 단어가 나왔다니까요. 심볼룬, 이게 뭐냐면 패스워드, 비밀번호, 열쇠. 사도들의 비밀번호, 사도들의 열쇠, 사도들의 키워드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딱 문을 딱 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딱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모일 때 일이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로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가지고 수다 떨어도 현장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가장 치명적이고 오래 남는 지교회를 말하라 그러면 임마누엘 울산교회 주부 실업자 지교회. 주부들이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 그냥 모여가 포럼하고 기도하고 흩어졌는데 그 지교회의 불신자들 믿음의 5대까지 연결되더라니까. 이 불신자로 인해서 이 불신자 해가지고 믿음의 5대 6대. 그분들이 특별히 뭐 하냐? 안 해요. 그냥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더라니까요. 제가 그 지교회 현장에 가서 많은 또 응답을 받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도 교회인 영원한 정체성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 교회.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임, 교회. 영원한 천국, 교회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랬습니다. 저는 가끔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내 옆집은 누굴까? 혹시 아브라함 아닐까? 혹시 모세 아닐까? 상상하면 엄청나게 기분 좋아요. 그분들하고 믿음의 교제하고 생명수 거닐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 거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탄 재앙 지옥 없잖아요.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내 개인 천국, 내 만남 천국, 내 가정 천국, 내 직장 천국, 내 지역 천국.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은요,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루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또 나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좌, 생명수, 생명수의 그 황금길, 예수님이 마련하신 나의 거처,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일이고 먼저 천국 간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만 한 어른이 천국 가면요, 내 자녀들아 다 여기 오너라 이거거든요. 천군 천사들의 사역 목적도 세계복음화고 우리들의 소원도 사실은 세계복음화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하네스 브룬하이트 목사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 해서 독일을 변화시킨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자기 앞마당에 가장 하얀 백마와 마차를 늘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뭐냐 했을 때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내가 가장 먼저 이 마차를 타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저는 어느 날 깨달아졌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나의 목표는 주님 빨리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거다. 그게 나의 소원이에요. 어서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게 간절한 소망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같은 결론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4절 5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보좌로부터 뭐가 납니까?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그 향로, 향이 담긴 그릇에다가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 보좌로부터 말씀 성취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번개, 누가복음 10장 18절 사단이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 꽂혔다 그러잖아요. 보좌의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의 흑암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번쩍번쩍. 번개 속도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10만 킬로인데 영적 싸움은 초스피드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바로 꺾이고 바로 무너진다니까요. 지진이 나더라. 영적인 변화,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체성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교회고 우리도 교회고 내가 영원히 가야 될 천국도 교회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꼭 누리시길 바라고 두 번째 결론은 시공간 초월의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 특별 새벽 예배 때 제가 여호수아의 기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바로 멈춰버렸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이 밤에 기습작전 펼치면 위기 당할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깨닫고 바로 명령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멈춰라.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고 그게 밤과 낮의 변화는 지구의 자전에 있습니다. 그 자전이 딱 멈췄죠. 지구의 자전을 멈췄다니까요.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건강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딱 이 증거를 주셨죠. 그래서 무디 과학원에서 하루 멈춘 증거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히스기야 왕 때 딱 멈췄습니다. 시공간 초월을 얘기하자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 공간 초월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237 나라의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누리면 그 결과로 237 나라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237 나라의 빛으로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영원히 붙잡아야 될 언약이잖아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천만 천사보다 더 많을 텐데 모든 천군 천사들이 무릎을 꿇는 그 이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사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이름, 천국 간 모든 성도들이 찬양할 그 이름, 우리가 찬양할 그 이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온 천하를 꿰는 사탄, 공기가 가득하듯이 이 땅에 사단이 지금 출현해 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람하고 대화하고 환경과 사건 대할 때 영적 이 사단의 역사 아닌가 이게 느껴지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거의 이 말 세게 하면 신비주의자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데 거의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땅에 막이 들끓고 있다니까요. 그 사단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24기 풀가동하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래서 너희 대적막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영적 전쟁 중인데 너희들이 정신 안 차리면 되겠냐 이거라니까요. 꼭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 가야 전쟁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사람, 환경 탓하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딱 생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는 은사 중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니, 영적인 분별력.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영이 깨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물살 가르듯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도록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땅의 권세 꺾는 권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요 별로 안 두려워요. 요즘에 진짜 안 두렵습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정말로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개나 돼지나 짐승 영혼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키워도 되고 사육해도 되고, 금붕어 한 마리 컵에 놓아두어도 1년 삽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만족한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개, 돼지, 짐승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그 영이 힘을 딱 얻어버립니다. 영이 힘을 얻으면요 굉장히 상쾌하고 뭔가 이기는 그게 옵니다. 뇌도 살아나고 지력도 생기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예언이란 말은 뭐 무당처럼 예언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지력,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이라는데 뭐 그런 것보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혀를 움직여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임하는 그 역사, 방언 통역, 영의 간구를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초감각들이 있다니까. 지력이 막 생깁니다. 그 다음에 몸이 살아나고 체력이 생기고 형통해지면서 많은 인력들이, 사람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달라고 했지 실제 체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뇌를 완전히 잡아버린, 바울의 옷자락만 덮어도 사도행전에서는 병자가 일어났잖아요. 그 역사는 사도행전에만 머물고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선량한 은사를 사모하고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의 빛,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느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237 나라의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